순교하면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말. 먼저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갈 때에 일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 실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스테반은 세 마디를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도 좀 성령 충만한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비교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사들이 당신의 몸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못을 박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 로마 병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가장 충만하신 분이 누구였냐? 그러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는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저는 생전에 하시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주님이 나라에 임하시면은 강도인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뢰하는 그 순간 그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서야 하는데 그 밑에 와가지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신이 들어서 그 어머니에게 앉아 여자여 웃어서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앞으로 내 어머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글로 쓸 때는 이 의미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막 피 흘려서 죽어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 그 기둥을 끌어안고 막 울고 있어. 어, 막 가슴이 찢어서 심장이 터지도록 내릴 수도 없어 권력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 그래가지고 뭐 밑에 십자가 밑에 기둥을 끌어안고 뭐 무릎쳐서 막 울고 있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딱 던지는 말이 어머니 내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육신의 엄마한테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부탁해요. 앞으로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그 제자가 마리아를 평생 모셔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친형제, 부모, 형제를 알아요. 죽어가면서도요. 죽어가면서 형제를 안다고요? 부모를 안다고요? 되게 모릅니다. 죽는 자신만 알아요. 남을 돌아볼 길이 없어요. 이게 또 성경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세상 걱정은 다 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하나님이 이를 버려서 버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버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 아버지가 막 나를 내쳐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제3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즉각 응답해 주시던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 너는 이 일을 완성해야 돼. 암묵적.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 말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받아들여.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가 와서 이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피를 쏟아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피 흘리고 목마른 건 못합니다. 어느 정도 물을 마시자면 죽을 정도로 물 마셔요. 피 쏟아서 그러면은 그래서 피가 쏟아져 주는 게 아니라 마신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면 목마름의 한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에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게 진짜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다고 하는데 로마 병사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신 포도주 즉 식초를 입에다 대주죠. 그러면은 이 목구멍과 이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요. 식초를 대면. 그러니까 목마르다. 당연히 목마를 것인데 아예 이 목과 혀로 감겨가지고 우리 호흡기관을 막아서 빨리 죽게 하려고 신포도주를 대주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신포도를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아빠들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시고 십자가에서 들어가셔요. 그런데 이 7가지 말의 여정에 주님이가 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스테반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주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 이 돌로 맞아 처형받는 이 순간에 스테반은 어디를 본 거냐면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천국. 그러면은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이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간에 목숨의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도 내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전 스쿨이나 이런 데서 선교 교육을 받다 보면 이슬람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견디고 사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견디고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테반이 지금 순교의 순간이 있다고 와서 재판이 형성이 되고 막 돌로 쳐서 막 채찍에 맞고 하는 순간에 딱 문을 열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 맞고 견딜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럽니다. 이 부분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럴 때 믿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디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면접 시간에 교수님들이 질문해요.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한들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섬기던 교회의 현상을 얘기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들어가실 때 그가 신앙생활 하는데 11조도 잘하고 교회 주의 성수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을 때 됐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처럼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살면 쉽게 가만 죽을 텐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막 악당을 쓰고 막 바둥바둥면서 막 발로 손으로 막 벽을 막 긁어가면서 나 죽기 싫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죽었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건데 천사가 왔을 건데 나 죽기 싫다고 막 손으로 막 벽을 긁어서 막 악다구를 쓰고 이렇게 죽었어. 분명했어. 의심이 갔어. 의심이.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 같지 않고 평생에 11조도 몇 번 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주님 그러더니 그냥 가셨어. 그래서 어떤 게 믿음일까?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냐? 지금 믿음의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건데 예배의 본질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고백할 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으며 할 때 믿으며라는 말은 크리도라는 말인데 크리도라는 말이 뭐냐면 내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뜻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뜻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우리 학생들 잘 들어라. 찬송 부를 때 내 생명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의미도 없게 찬송 부르다가 의미 없게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부분이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랑의 막 원자 폭탄 같은 그 사랑의 선언이 내게 해를 끼치는 이 원수에게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외부의 사람에 위협해 죽을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스테반이 죽는데 증인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리더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이 죽어서 사도 바울에 향하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랬어. 들었겠죠. 그러면서 들었는데 그랬죠. 헐 희한한 놈 다 보겠네. 죄로서 죽어가는 주제에 아니 나한테 하나님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그래서 스테반이 추가하면서 하는 이 언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찬송하는데 스테반처럼 이렇게 좀 정리해 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까?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데다. 가져가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 야, 이런 믿음 참 대단해요. 충성교회는 오늘 이후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 그렇게 죽으세요. 죽을 때 바둥거리지 말고 막 이 세상을 밀어넣지 말고 주님 내 생명 가져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믿음이다.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을 말하고 그런 거예요. 천국. 핍박이 있습니까? 고통이 들어옵니까? 내게 예수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니까. 이 소망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순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겁박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무해를 받을 때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죽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 스테반이 믿음, 소망, 사랑을 완성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는데 이제 이렇게 스테반이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런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고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으니까 우리를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좀 위로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게 8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하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교회를 철멸할세 막 교회를 막 완전히 흩어버리는데 남자를 끌다가 옥에 넘기니라. 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흩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흩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전도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달라요. 흩어서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환난을 줘서 전도하게 하시고 만약에 한국 교회가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전쟁이든 무엇든 박해를 일으켜서 우리를 흩으실지 몰라요. 가서 예수 전하라고. 북한에 가서 예수 전하라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되기 전에 미리 가야 돼요. 미리. 미리 가서 전도하고 미리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저 마라나타는 그냥 놔두자. 마라나타 놔주고 위에하고 밑에다가 말씀만 첨부하자. 어떻게 첨부하냐면 전교인, 전도자. 없은가 봐. 하면 안 돼. 전교인, 전도자, 전교인, 선교사. 그래서 위에다가 전교인, 전도자, 밑에다가 전교인, 선교사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주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다 선교사 하자. 다 전도자 그러니까 기분 나쁜가 봐.
다 목사하자. 다 목사 해봐 다.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 전교인 전도자, 예. 전교인 선교사 그렇게 하자. 다 선교지 나가서 선교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인생을 스테반처럼 완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뭐하냐 그러면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죽게 되면 스테반처럼 죽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죽어라.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목회자 비전 스쿨 가가지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세례 교인에 대한 세례 문답 5가지를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 그와 접붙임이 되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세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세례 문답 1.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거 묻는데요. 2.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멘. 함부로 하세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직장,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을 각오하느냐? 3번째. 4번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정부가 운영하는 신앙 재교육센터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슬람권에 가면은 2종류의 경찰이 있어요. 일반 치안을 맡는 치안 경찰이고 종교 경찰이 있어요. 종교 경찰은 상당히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배교되거나 그러면은 종교 경찰이 잡아가요. 종교 경찰이 잡아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 재교육을 받아요. 너희가 잘못해서 이슬람에 있는 교리를 벗어나 알라라고 하는 이 신을 버리고 네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듣다 보니까 잘못돼서 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믿던 신을 다 버리고 다시 이슬람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해서 그 선언과 다짐과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종교 경찰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그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활센터, 신앙 재활센터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잡혀갈 때 순순히 잡혀가서 줄을 갈래? 이 말이더라고. 세례할 때 묻는 말이. 5번째로 물어요.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목배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5가지의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해야 세례를 베풀어요. 야,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와 같이 물었다네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나 등등에서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푸는 말을 우리가 참 학문적으로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구나.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세례받는구나. 우리는
세례 받으라고 사정해야 돼요. 가르쳐서 이론으로.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감옥을 가고 직장을 잃을 각오가 돼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종교 경찰에 끌려가서 재판받다가 죽을 수 있고 마지막에 내가 목배임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겠냐? 그 이슬람 집단 IS에서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그중에 제가 기억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철장, 그 짐승을 가두는 철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말로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선교사들. 그래서 가가지고 이 철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다 그냥 가르치더라고요. 서서히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막 카메라를 대가지고 물속에서 막 익사하는 장면을 막 정갈하게 찍어버려요. 전 세계 유포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라고 전 세계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냐고. 그런데도 그 땅으로 지금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예, 그래도 믿어요. 또 한 가지요. 그보다도 더 작은 철장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게 철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밑에다가 휘발유하고 석유를 태우면서 위에서부터 크레인으로 그 석유 불덩어리로 싹 내리더라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막 동영상으로 다 찍는 거야. 막 발끝부터 막 타올라가지고 막 사람이 막 사람 기름으로 막 지글지글 끄는 걸 다 사진을 찍어. 그리고 전 세계 영상으로 보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 땅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이 시대에 그들을 놓고 뭐 극단적이다 뭐다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러한 핍박과 이런 살인과 이러한 박해가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묻는 이 5가지 조항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믿을까? 친인척부터 버림받고 너희가 생명을 잃을 것이며 교수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인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가 없고 믿는다고 하면 그 천만인 중에 1명, 2명 나오는데 진짜 밖에 없다. 진짜 밖에. 생명 내놓고 스테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무언가 많이 성취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걸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스테반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지금 성경에 확연히 밝혀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주의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하는 것하고 성경의 본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 그대로 성령 충만은 스테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거꾸로 들어가자. 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처럼 주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끝까지 이곳으로 가고 소망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는 다 죽고 살고 고통이 있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 죽는 그 생각까지도 내게 원수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죽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충성교회가 이 시간과 지금 시간 이후로 다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완성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